1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시대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강으로 지지치 아니하였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스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바를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아마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혹시 느끼신 분 계세요? 오늘 제목을 보고 여러분 혹시 민감하신 분 안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네, 3주 연속으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 기도했던 내용이었고 그 지지난주에는 요담 왕이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3주 연속 계속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의 배경이 어디였던 거예요? 배경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늘은 또 성전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네,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라는 주제를 딱 컨셉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지? 아니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도 성전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큰 목소리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아침 안 드셨어요? 다들 이렇게 더위에 지치셔가지고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만큼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저도 그래서요 항상 예배 드리고 나면 목이 쉬어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예배 한번 딱 끝나고 나면요 목이 쉬어요.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성량을 내거든요. 찬양할 때도 제가 이제 목사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최고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목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무슨 말 했냐고 뭐라고 했냐고 다시 되물어보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큼은요 있는 힘을 다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해요. 그러니까 꼭 예배 끝나고 나면요 꼭 목이 쉬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제가 느낄 때도 목이 쉬었구나.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평상시에 제가 말을 많이 해요? 말 안 해요. 말이 너무 없어서 탈이에요. 근데 예배할 때만큼은요, 정말 아끼지 않고 막 말해요. 뭐 쓸데없는 말, 그동안 뭐 담아놨던 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아끼지 않아요. 제 몸을 아끼지 않아요. 제 목소리를 아끼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손잡고 이렇게 인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네, 아끼지 맙시다.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자, 우리 1절 읽었어요. 1절에 보니까 요시야, 오늘 주인공은 요시야죠. 이 요시야가 이제 주요 인물이고요. 요시야 왕이 남유다 16번째 왕이었는데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 그의 즉위한 나이가 몇 살 때 즉위된다고요? 8세. 8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입학한 나이와 같은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 아몬이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뒤에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뭐 불의의 사고로 뭐 일찍 죽었나? 아니면 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일찍 죽었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나? 아니요. 이 세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아요. 어떻게 죽었는가? 결론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2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의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자신의 신하등이 이 요시야의 등에 칼을 꽂은 거예요. 그래갖고 24살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이 요시야가 8살이 됐는데 8살 초등학교 입학할 그 나이에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왕국의 이 왕으로서 이 즉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왜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이 자신의 그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 뒤에 우리 본문 말씀 그 뒤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시야는 몇 살이었다고요? 8살이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는 결코 어리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왕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뭐 이것은 뭐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왕다운, 정말 이스라엘의 왕다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다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어리지 않았다는 거죠.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요시야가 참 대단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발견이 되어졌는데 이 남유다의 왕국은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이 남유다 그 분열 왕국 시대 때 이 남유다 왕국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던,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들이 몇 명이었는가? 모두 12명이었어요. 이 남유다 안에서만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들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들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2명, 반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 있고 나머지 8명 남았는데 나머지 8명 중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도 있었어요. 근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등의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들도 있었어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던 그런 왕들이 몇 명이었느냐? 8명 중에 6명이었어. 자, 우리 빼기를 해볼까요? 20명 중에서 12명은 일단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8명 남았어요. 8명 중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던 왕이 몇 명? 6명. 몇 명 남았을까요? 2명 남았어요. 이 2명은 누구였을까요? 이 2명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오로지 칭찬만 받았던 왕. 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교회들이 등장하죠. 뭐 책만 받는 교회들도 있었고 칭찬받는 교회들도 있었는데 오로지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오로지 책만 받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서도 오로지 칭찬만 받았던 2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히스기야, 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전무후무로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이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왕, 이 히스기야.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누구예요? 요시야. 요시야도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았던 왕이에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 요시야는요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야. 허물이 없었다는 거야. 책만 받을 일이 없었다는 거야.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보더라도 또 특별히 요시야의 이 왕의 즉위한 나이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요시야는요 결코 어리지 않은 누구보다도 어른스럽고 왕다운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바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을 통해서 누구보다 영적으로 어른답고 성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요시야 같은 이 왕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정말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나이 어리죠. 근데 생각도 어리고 믿음도 어리고 모든 게 어리기만 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근데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나이는 어리더라도 요시야처럼 생각이 어리지 않고 또 믿음이 어리지 않은 정말 어른스럽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후 18째 해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이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이 서기관 사반에게 무엇을 지시하는가 하면 성전을 가라. 성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성전을 보내는데 그 보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이 요시야가 서기관 4반을 성전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왜요? 성전이 지금 부서졌거든요.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뭐 세월의 무게 때문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선대 왕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파괴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게 뭔가 하면요,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이 뭐 외세 침략과 뭐 침공을 받아서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막 무너지고 또 소실되고 또 탈취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많았잖아요. 그럼 이 성전도 그런 똑같은 외세의 침략과 침탈로 인해서 이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부서졌느냐? 아니에요. 충격적인 게 뭔가 하면 바로 남유다의 왕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였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와 아몬이 누군가요? 이 족보를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이 므낫세와 이 아몬은요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예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이 왕들을 위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부서진 채 오랫동안 방치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시야의 조부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 이 므낫세는 누군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로지 칭찬만 받았던 왕인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를 보니까 외모는 아빠랑 붕어빵이야. 그런데 신앙은 이 붕어빵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어디서 이런 자식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히스기야가 한 일과는 정반대로 행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행한 일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히스기야가 행한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일을 했죠. 그게 뭐예요? 산당을 제거했어요. 산당을 부숴버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모든 우상 숭배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래요? 아버지가 일으킨 또 아버지가 했던 그 종교 개혁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 무너졌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찍어버렸던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고 또 하늘의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는 이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무슨 제단을 만들어 놨는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성전 제단 안에 무엇을 만들어 놨는가 하면 하늘의 이런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들이죠. 무당들을 하여금 점을 치게 해서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국정으로 운영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접한 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악행을 저지른 건데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이 아몬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이 므낫세가 행한 것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접한 자들, 이 무당들의 점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정보로 다니신다면서요. 이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무당들이 하는 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보로 온대요. 자기에 대해서, 나의 앞으로 운세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주일에는 교회 가면서 그리고 또 점집에 들어가서 무당 앞에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시야가 했던 이 요시야의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이 므낫세와 아몬이 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런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 또 점치는 자들을 그 점에 말을 귀를 기울여서 이 국정을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몬도 므낫세가 했던 일,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납습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24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요시야의 아버지가 왜 2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가? 이 신하들의 반역 때문이었다. 이 신하들은 왜 반역을 했는가? 적어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 왕이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우리나라 망하겠다. 그런 마음이 이 신하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몬 때 그리고 이 므낫세 때 여호와의 성전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전 맞나? 이곳이 성전 맞나 싶을 정도로 방치된 정도가 아니라 파괴되어서 정말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유령의 집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너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이 거미줄 막 가득하고 막 먼지가 막 가득 쌓여있는 그런 성전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최근에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저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원에 최보산이라고 있어요. 이 최보산에 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최보산 기도. 저는 잘 몰랐는데 이 근방에 오게 되면서 이 근방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최보산 기도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과거에는 꽤 유명했던 기도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 받고 그곳에서 성령 받고
그곳에서 응답받고 뭐 그런 간증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 역사의 현장 아니에요? 그래서 산 등산하다가 이정표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일부러 내려가 봤거든요. 웬 거예요? 뭐 기도 맞아? 싶을 정도로요. 방치된 거예요. 뭐 창문은 깨지고 건물 자체가 어두컴컴하고요. 뭐 문짝도 너덜너덜거리고요. 그 안에도요, 이게 온갖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고요. 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냥 오랫동안 방치된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아무리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서 이 문 닫는 기도원이 많다고 해도 이 쓰러져 가는 기도원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참 씁쓸했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행한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무너지고 쓰러져 가는 이 성전을 뭐예요? 곳이 또 성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전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한가요? 성전 안에 이런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문하세와 아몬이 이 성전 안에 이 세상의 것을 위한 제단이 쌓여져 있지는 않나요? 돈이라는 성전, 성공이라는 제단, 명예, 부를 위한 제단이 이 여러분 안에 쌓여져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시야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수리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수리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페아체크라고 하는데 이 페아체크의 뜻은요,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수리한다는 것은요, 나무와 나무가 갈라져 틈이 생기고 쓰러져 가고 무너지는 것을 다시금 꽁꽁 맨다는 거죠. 묶어 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이 있다면 그 틈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면 다시금 이것을, 이 갈라진 틈을 다시금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묶고 성령으로 묶고 은혜의 줄로 믿고, 그렇게 해서 이 갈라진 틈을 다시금 묶을 때 다시금 이 하나님과 우리의 벌어졌던 간격이 다시금 좁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쓰러지고 무너진 우리의 열정과 열심, 헌신, 결단, 그것을 다시금 이 꽁꽁 묶고 매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자기 초등학생인데 왜 어른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 예배가 아니고 그냥 우리 온가족 예배다. 우리 개척할 때부터 처음부터 온가족 예배지 않았냐. 예배는 어른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이건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지. 성경에 봐라. 어디 어린이 예배 따로 드리고, 예수님이 오전에는 어른 예배, 오후에는 어린이 예배, 또 저녁에는 청년 예배, 어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구약시대도 없었고 신약시대도 없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봐라. 다 온가족 예배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그 현장을 보세요. 다 남녀노소 다 섞여 있었어요. 어린이 예배는 저기서 따로 드리고, 베드로가 따로 드리고, 빌립이 저기서 따로 드리고, 요한이 저기서, 야고보가 저기서, 어느 날의 대형 교회들처럼 부서마다 딱딱딱 따로 떨어져가지고 예배를 드렸나요? 아니요. 성경에 그 어디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은요, 모두가 다 모여있는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루해서, 어른 예배는 지루해서, 재미가 없어서 예배드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가 재밌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배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고, 예배가 좀 신났으면 좋겠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바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 욕심인 거죠. 예배는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죠.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 보기에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예배가 좀 재미있고 뭐 목사님도 좀 뭐 코미디언들처럼 뭐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뭐 코미디언들처럼 좀 재밌고 웃기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조명도 화려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이 다 우리 생각 아니에요? 뭐 우리가 원하는 예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모습이, 성전이 우리의 믿음과 성전이 우리의 심령이 언제부턴가 벌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이 하나의 증거 아닐까요?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요, 성전 회복이 곧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이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회복을 요시야가 꾀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성전을 수리할 때 쓰러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듯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했는데요.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또 그 지지난주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요담이 성전의 율무를 건축했죠. 요담이 성전의 율무를 건축했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칭찬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또 히스기야는 특별한 은혜를 또 받았죠. 이 국가의 그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되버리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요, 또 그 이후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게 뭐예요? 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시한부 선고 판정을 받았어요. 너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다. 너 인생 정리해라. 죽을 준비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요, 그 말씀을 받고도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생명을 무려 15일 동안? 아니요. 150일 동안? 아니요. 뭐 15일도 귀하고 150일도 귀한데 무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이게 뭐예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럼 요시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자, 이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뭐 기록에 의하면 이 율법책은 성전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비치용 율법서였다라고 해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모세 오경, 원문에도 토라라고 나오거든요. 이 율법적, 이 모세 오경이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으면 아마 발견하지 못했어요. 언제 발견됐을지도 모를, 아마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그런 율법책, 너무나도 귀한 율법책을 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책이 왜 이 모퉁이에서 나오게 되는가? 뭐 기록에 의하면 연복이 안에서 이 발견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율법책이 왜 잘 보이는 곳에,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중앙에 있지 않고 왜 모퉁이 구석진 곳에, 그것도 연복이 안 속에 깊숙한 곳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므낫세와 아몬이 성전을 파괴할 때 이 율법책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이 율법책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왜요? 뭐 왕들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요.
아니 자기 나라의 왕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파괴하고 성전 안에 남아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뭐 율법서마다 태워버릴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이 누군가, 말 그대로 누군가예요. 누군가 정말 이 율법서를 지키게 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누군가가 일부러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 hilki야는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보고하고 이 사반은 왕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왕 앞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이 요시야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 11절 말씀인데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율법책을 낭독해요. 이 토라를 낭독하고 있어요. 이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옷을 갑자기 막 찢었다는 거야. 이 구약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 행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것도 상징적인 행위를 갖고 있어요. 이 상징적인 행위로서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말 깊은 슬픔, 비통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뜻하거든요. 그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깊은 슬픔과 또 마음의 비통함과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기에 이 요시야는 이렇게 반응했는가? 기록에 의하면 이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구를 만나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정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무슨 일을 해도 저주를 받고, 그 말씀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의 모습이에요. 요시야는요, 그 말씀을 가볍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서기관 사반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여러분 심정이 어떤가요? 마치 남의 얘기처럼 혹시 듣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마음에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감흥도 없으신가요? 아니면 요시야처럼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괴롭고, 이 므낫세, 이 아몬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그렇게 받아보시나요? 바라기에는 정말 우리 안에 요시야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불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 외적인 것도 좀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마음이 불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시야처럼 회개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요시야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이 율법책의 발견을 통해서 이 요시야는요, 보다 철저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나만 혼자 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모든 백성을 성전에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부러보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또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요. 결단을 촉구하죠. 하나님 앞에 약속해라. 하나님 앞에 결단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정말 이 요시아가 의도했던 것처럼 성전 수리라는 그런 일로 시작했는데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문하세 때 다시 세우고 또 아몬이 그대로 답습했던 이런 상당들, 우상의 제단들, 그 제단들을 이제 다시 다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성전을 수리함을 통해서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역사는, 특별히 성경은 이 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역대 왕들 중에 정말 요시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돌이킨 왕은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하고 이 요시아의 특징이 나오죠.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다고요? 전후로, 정말 히스기야 전후로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은 없을 정도로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는가? 전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돌이킨 왕은 없었다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요시아가 한 일은 단지 성전을 수리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요시아가 한 일은요,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었고 정말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사망 선고받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때 똑같은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라는 특별한 칭찬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히스기야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처럼 정말 우리 안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